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리라. 아멘. 지난해부터 유난히 제가 많이 받고 있는 편지가 있습니다. 한 주에 몇 통씩은 꼭 배달되고 있고 어떨 때는 하루에도 똑같은 편지가 서너 통씩 저 앞으로 배달되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 저희 가족 전체에게 똑같은 편지가 날아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선교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저에게 보내오는 도네이션을 하라는 편지입니다. 처음에 편지를 받았을 때는 마음이 좀 찝찝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 주소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내 가족의 주소를 어떻게 알고 편지를 보낼까? 제가 혹시 제 사생활이 오픈되어 버렸느냐 그런 걱정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선한 사마리아인 선교회는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절 때 제3세기 아이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사랑의 슈박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관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낼 때에 제 인포메이션을 도네이션 헌금 봉투에 썼더니만 그것을 기초로 해서 1년에 한 번만 도와주시지 말고 1년 내내 도와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 주변에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진 단체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마리아인이라는 명칭이 붙은 기관 대부분은 구제와 관련된 기관입니다. 사실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마리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언제부터인가 구제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목숨까지도 잃을 지경에 이른 그 불쌍한 사람을 정성스럽게 도와주었던 그 인물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도 그런 사마리아인과 같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자, 그런 마음에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구제와 사랑과 도움의 대명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대하면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이 비유를 접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야 하겠구나, 나누면서 살아라, 구제를 많이 하면서 살아라, 소위 말해서 이 비유가 말하는 핵심적인 주제가 선행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읽으면서 어떤 주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꽂히십니까? 그러나 이 비유를 단순히 선행이나 구제로 초점을 맞춘다면, 그런 행위로 이 비유를 이해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했던 말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만약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이야기를 선행과 구제라는 착한 행위를 독려하기 위한 의도의 말로 예수님께서 내리신 결론이고 말씀하신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게 된다면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하는 핵심 요소가 뭐가 됩니까? 구제나
착한 행동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근간인 이신칭의,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떤 뜻입니까? 오직 뭐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나오는 기독교의 근본적인 신앙관이 무너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은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이라 말합니다. 행위를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선행을 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거저받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질문한 그 율법사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주시기를 원하시는 진짜 메시지는 뭘까요?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행위나 구제나 행동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비유를 통해서 진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요,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먼저 누가 나옵니까? 우리가 흔히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착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두 번째, 물론 강도를 만난 사람도 주인공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사실은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없죠. 나머지 두 사람 누가 나옵니까? 강도 만난 사람들을 그냥 지나쳐버린 첫째 제사장, 두 번째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읽으면서요, 진짜 주인공은 선한 사마리아인, 그리고 정말 존재감 없는, 예기 없는, 금신 두들겨 맞아 누워있는 사람, 대사도 한마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조 출연자, 엑스트라로 누가 나오느냐?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제대로 알려면요, 선한 사마리아인보다 오히려 제사장과 레위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인물로 선택하신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착한 그 사마리아인의 선행과 구제에 이 비유가 초점이 맞춰진다면요, 제사장과 레위인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확실한 대조, 확실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떤 사람, 나쁜 사람, 못된 사람을 선택해야지 확연하게 착한 사마리아인과 구분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렇게 평판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는 레위인과 제사장을 사람들이 어떻게 봤어요? 존경했던 사람들입니다. 의도대로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선택하지 말고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다고 생각했던 세리 정도를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누구나 함께 다 100% 세리를 어떤 놈? 나쁜 놈으로 그렇게 여겨왔기 때문에 세리는 한마디로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많은 돈을 착복하기 위해서 동족의 고혈을 빨아먹었던 사람이 세리였고, 모든 사람이 세리는 피도 눈물도 없는 내년인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평소 돈 안 되는 일에는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일에는요 아예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수련도와 이런 내면함을 착한 사마리아인과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사마리아인의 선행이 더 도드라져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 비유의 주인공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시켰을까요? 그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생이 단순히 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강도를 만나 만신창이가 된 그 피해자는 성경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 어느 지점에서 강도를 만났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심지어 그는 돈 빼앗긴 것 말고도 몸을 완전히 망가질 정도로 부탁합니다. 이것은 그가 돈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반항하고 저항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강도들은 요즘 강도와 조금 달랐습니다. 당시의 역사적 기록을 보면요, 당시 강도들은 돈 내놔 이렇게 말하면 순순히 돈을 내놓는 사람에게는요 그냥 돈만 가져가고 그냥 풀어줬습니다. 이게 당시 강도 업계의 관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몇십 년 전만 해도 제가 어릴 때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 때만 해도 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의 돈을 삥 뜯는 그 무서운 형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삥 뜯겨봤습니까? 저는 삥은 안 뜯겨봤고 제 친구가 삥 뜯기는 것을 목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강도, 그때의 삥 뜯는 형들의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돈 내놔 말할 때 바로 그냥 주면 어떻습니까?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형들이 꼭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게 교육을 같이 받는지 이 레파토리가 똑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뒤져가지고 돈 더 나오면은 100원에 몇 대? 한 대씩. 꼭 100원에 한 대씩 맞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놀라서 어떻게 됩니까? 한해 먹습니다. 내놓으면은 그 형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래, 앞으로 착하게 살아 하면서 보내십니다. 당시의 강도도 똑같았습니다. 돈을 달라고 했을 때 반항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으면 구타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해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순순히 돈을 내놓는 사람은 그냥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뺏기지 않으려고 저항에 들어갔습니다. 확실하게 저항했기 때문에 맞았던 겁니다. 그 당시 기록은 강도가 사람에게 물건만 받지 결코 물건 받은 후에 때리지 않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었고, 만약 때리면 어떻게 되느냐? 기록에 보면은 강도 사회에서 비난을 물론 왕따를 당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몇 분 후에 피해자 곁으로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초죽음이 된 그 사람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고 급히 달아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 곁으로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갑니다. 누굽니까? 레위인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레위인 역시 피해자를 봤지만 외면해버립니다. 그런데 희망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아 보였던 바로 그 순간 세 번째 사람이 피해자 곁에 지나갑니다. 그 사람은 상처 입은 그 사람을 발견하고 지나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진 기름,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올리브유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꺼내서 정성껏 응급치료를 한 다음 뭐 했습니까? 자기의 나귀에 태워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안전한 여관으로 데려갑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헤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추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러분, 도대체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런 모습과 사마리아인이 보이는 이런 모습이 믿음과
뭐가 관계가 있다는 말일까요? 도대체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영생을 얻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주님의 비판을 받았고, 사마리아인은 도대체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졌기에 영생을 얻는 자로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되었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요,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배경이 되는 예루살렘과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하는 이 문장 속에 있는 많은 문화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 한 문장 속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그대로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24반차로 나누어서 성전에 봉사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24반차로 나누어지다 보니까요, 보통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1년에 한 2주 정도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일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레위인인데 1년에 딱 2주 그 일을 한다면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레위인과 수많은 제사장, 이 귀한 일에서 빠뜨려지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디 살았느냐?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동네였던 여리고에 모여 살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일할 때 되거나 일하지 않을 때도 항상 성전 가까이에서, 특별히 일을 할 때는 성전 가까이 여리고에 살면서 예루살렘으로 출퇴근을 했습니다. 바로 그날 레위인도, 그날 제사장도 하루 일과를 성전에서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어디에 태웠습니까? 나귀에 태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기록한 동화나 소설 같은 걸 보면요, 또 영화 같은 걸 보면은 대부분의 레위인과 대부분의 제사장이 어떻게 다닙니까? 걸어 다닙니다. 그렇잖아요. 걸어 다니다가 발견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 역사적 기록을 보면 사실이 아닙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요, 걸어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관용 자가용이 제공되었습니다. 당시에 관용 자가용이 뭐였느냐? 나귀였습니다. 나귀. 이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그 시점에는요, 모두 다 나귀를 타고 다녔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그 레위인과 제사장도 나귀를 타고 여리고 집으로 퇴근하다가 뭘 봤습니까? 상처 입은 자를 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손살같이 달아날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 나귀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사마리아인도 나귀가 있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바로 상처 입은 자를 그 나귀에 태워서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나귀와 제사장과 레위인의 나귀가 성격이 달랐다. 여러분, 무슨 성격이 달랐습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의 나귀는 자기가 타려고 몰고 다니던 나귀였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의 나귀는 자기가 타려고 몰고 다닌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상처 입은 자를 나귀에 태워서 어디로 갑니까? 여관으로 갑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여관 주인과 굉장히 안면이 있는 그런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 갔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온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보면 이 사마리아인의 직업이 뭘까요? 장사를 하는 보부상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장사를 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나귀를 타는 것이 아니라 그 나귀 위에 짐을 가득히 실어서, 옛날 말로 하면 용달차였습니다. 엄청난 짐을 싣고 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주목해야 할 것은 서로 다른 이 세 사람이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 사람 다 모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보면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할 때에 사마리아인이 뭐를 꺼냈습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꺼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제사장과 레위인은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아냐면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아침에 출근해서 성전에서 하루 종일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라고 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온 뭐를 사용하느냐? 번제단 위에 자신이 가지고 온 정결한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각도를 잘 맞추고 용량을 잘 맞추어서 부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일 또 사용해야 되니까 다시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퇴근하는 레위인과 제사장은 분명히 올리브 오일과 포도주가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찬할 때 포도주 받으면 어떻습니까? 이거 잘못해가 쏟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카톨릭 교회에서는 신자들한테 성례할 때 떡을 주지 포도주를 안 줍니다. 그럼 아십니까? 카톨릭 교회 예배드리 가면요, 성찬식 할 때 여기 무릎 꿇고 앉아 있으면은 사제가 들어가면은 이제 그 교인들이 혀를 어떻게 합니까? 냅니다. 그러면은 동그란 그 영성 철학하는 거를 그 혀 위에 딱 붙어줍니다. 잘못 올리면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기침 나고. 옛날에는 카톨릭 교회도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 주기 시작했느냐? 이것은 예수님의 피요, 이것은 예수님의 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카톨릭 교회는 화채설을 믿기 때문에 사제가 기도하면 진짜 그 빵과 진짜 그 포도주가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그 거룩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요, 떡은 넣어주니까 괜찮은데 포도주를 받을 때는 너무 떨리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이 드르르르 수전증 있는 분들 잘못해가지고 포도주를 땅에 쏟으면 어떻게 될까요? 걸레로 닦을까요? 못 닦습니다. 왜냐? 뭐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감히 어디 걸레를 닦습니까? 결국은 누가 다 먹어야 되느냐? 사제가 다 핥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요, 쏟는 사람이 부지기수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교인들한테 가를 그 포도주를 교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교인을 대신해서 누가 다 마시느냐? 신부님들이 다 마십니다. 가톨릭 교회는 지금도 교인들이 받아야 되는 포도주를 신부님이 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님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톨릭 교회는 피정이라고 하는 기관을 두는 겁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작년에 한 40명 정도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포도주를 안 마시고 제가 다 마신다고 하면 심지어 가톨릭 교회는요, 우리보다 성찬식을 더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맨정신으로 있을 때가 참 힘들어요. 극한의 직업입니다. 당시에도 포도주와 올리브유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레위인과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기름, 거룩한 포도주를 하루 종일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번제단에 각도 잘 맞추어가지고 용량 잘 맞추어가 부었지만은, 정작 그들은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전혀 부을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부어야 하는지,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부어야 하는지는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성전에는 어떤 각도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율법의 1.1핵이라도 틀리지 않게 부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리브유와 포도주가 부어져야 하는 곳이 이 세상임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반대로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날품팔이 하던 이 사마리아인은 어땠을까요? 사마리아인은 평생 동안 예루살렘 성전 근처도 못 갔을 겁니다. 왜냐하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사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쁩니다. 왜 나쁘냐? 원래는 사마리아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BC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이 혼혈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박해를 견디다 못해서 이방 민족과 결혼해서 혼혈 아이를 낳습니다. 그때부터 70년 후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발시하고 그들을 대결하고 원망하면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완전히 갈라서는 그런 모습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성전도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은 예루살렘 성전 근처도 못 갔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북한을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휴전선을 넘어서 평양에 간다면 여러분들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거와 비슷한 겁니다. 어디에 포도주를 부어야 되고 어디에 기름을 부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지한 사마리아인이 알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포도주와 올리브유가 진짜로 부어져야 하는 곳, 정말 하나님이 부어지기를 원하는 곳은 번제단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이 세상에 필요한 영혼들과 몸속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믿고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번제 드리고 가기 전에 뭐 했을까요? 어떤 옷을 입을까? 또 어떤 자세로 율법으로 드릴까? 이거 계속 연구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고 그냥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쇼해야 되는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말씀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뭘 믿을 수 있는 겁니까? 행함에 대해서만 골골이 생각하는 것. 사마리아인은 전혀 달랐습니다. 율법이 뭔지도 어떻게 구워야 되는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행함에 대해서 신경 쓰기보다는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골몰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진짜 믿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거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린 영적 예배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좋은 양을 준비하고 좋은 염소를 준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율법이 말한 대로 제물을 잡고 각을 떠서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뭡니까? 더 이상 율법이 말하는 예배가 드려지는 방법, 어떻게 각도를 잡고 어떻게 하는지 그게 아니라 무엇으로 예배 드리라고? 신령과 진정으로 보여지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 깊숙이 있는 사마리아인 같은 참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헤아리는 그 믿음으로 예배드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예배입니까? 영적 예배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보인 두 가지 모습을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사마리아인이 그 강단 만난 사람에게 부어준 그 귀한 기름과 포도주는 사실 자기 자신이 평소에 지니고 다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그 귀한 물건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닌데 왜 들고 다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 물건은 누군가에게 팔기 위해서 마련했던 상품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육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는 그 귀한 기름과 포도주를 아낌없이 뚜껑을 따고 부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 복합을 깨뜨려 드렸던 그 여인과 같은 모습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쓰러져가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그 사람을 어디에 실었다고요? 나귀에 실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원래 그 나귀 등 위에는 뭐가 실려 있습니까? 팔아야 될 물건으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사람을 그 위에 실으려면 뭘 해야 될까요? 그 물건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물건은 어떻게 될까요? 극한의 경우 버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마리아인은 이것이 믿음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소중한 물건을 남김없이 버렸습니다. 왜 버렸을까요? 내가 비록 버린다고 할지라도 이 버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가 혹시 손해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갚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가진 소중한 기름, 소중한 영적 포도주를 끄집어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부읍시다. 이 성전과 내 가족의 머리 위에만 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생자까지 부어주셨던, 보내주셨던 이 세상을 향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드러냅시다. 내 가진 나귀의 등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서 진정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믿음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